계십니까? 오케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문단 구문은 이제 스토리니까 스토리 플로우 잘 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 그거 이제 좀 요즘 할머니들 보시는 거 아침마다 드라마 하나 하죠, 그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흔히 얘기하는 막 김치 싸대기 때리고 네가 우리 집안에 와서 어떤 모양이 된 거야 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성경에 지금 나오는 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콩가루 5분 전입니다. 예, 콩가루 5분 전이에요. 등장인물 4명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집안의 가장 하지만 눈이 멀고 나이가 많아진 이삭.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남편을 속이고 있는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내미들.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지금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했어요? 일단 우리는 가장 근본으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따르면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리브가에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는 뭐예요?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차남에게 있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의 상식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물론 제가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은 집안을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 집안의 그것을 우리나라는 너무 익숙해서 장자예요, 장자. 보통 장자예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 장자가 상속을 받아요. 그건 유럽 문화도 마찬가지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분할 상속이 있어요. 이제 집안에 뭐가 있으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까지가 나눠 가진다. 약간 그게 있었는데, 보통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문화는 장자 상속이 우선입니다. 장자 상속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차남이 상속한다. 차남이. 근데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 에서에게. 그리고 에서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세요. 에서는 두 가지 큰 잘못을 이때까지 부모에게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게 실제로는 팥죽이 아니고 무슨 콩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다 쳐. 그러니까 야곱도 문제가 있긴 한데 에서가 자기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뭐예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살겠다는 그 사명감이 사실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 에서에게 주고자 한 장자권은 단순히 부동산 좀 물려주고 내 재산은 네가 상속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가문을 누가 이제 경영하고 지휘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이삭이 그거를 에서에게 줍니까? 그거는 에서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야곱에게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에서에 비교하면 그나마 야곱이 나았어요. 왜?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신앙을 타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죠. 왜?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여기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여기 중에 결혼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화정 선생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결혼 안 해봐서 이삭의 심정을 몰라요, 사실. 근데 여기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기가 쉽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말씀에 이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쉽습니까? 이거 안 쉬워요. 하나님 그냥 우선순위 얘기야 라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자기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둔다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모리아산의 시험이에요. 이삭을 바쳐야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이 이게 단순히 그래 하나님이 1순위 그 다음에 너는 2순위 이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이게 중상을 입고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화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연단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치루어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은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치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왜? 말년의 27장 초반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근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도 어두워졌다고 돼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을 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에게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키웠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저주를 내요. 네가 네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시하니까 너희 가문은 이제 멸족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엘리에게 썼던 표현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이 이게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삭이 지금 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삭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한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했고 크게 사역했고 정말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말년이 초라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한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뭐 목사님이든 어떤 선교단체의 어떤 리더든 찬양팀 리더든 이런 모습이 저는 비춰져요. 이삭을 보면서 한때 크게 사역했어요. 근데 말년에 꼬꾸라졌죠. 가장 대표적으로 후임을 정할 때 꼬꾸라지고 특히 요즘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세습 문제 세습 자체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 교회에 정말 목사로 세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녀라도 세워야 돼. 그때는 세습해야죠. 그때는 세습도 될 수 있죠. 근데 멀쩡한 후보자들 다 있는데 이상하게 막 옆에 교회 하나 딱 세우더니 뭐 약간 절차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습은 됐는데 오히려 영적인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은 그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을 조심한 거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이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맞는가라는 거는 우리 각자가 한번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삭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삭을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삭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콩가루가 나는 가문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책임은 일단 이삭이 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에서가 져야죠. 에서는 당연하지만 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이삭에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뒤늦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어떤 회개한 심정 때문에 이럴까요? 아니에요. 에서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문을 상속받아서 자기의 권세와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 누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대표적인 기복신앙입니다. 에서는 대표적인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이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에서 실제로 잘 나가긴 했어요. 실제로 살아생전 잘 나갔지만 그의 민족이 에돔이죠. 에돔은 결국 바스라 땅, 거기 굉장히 황폐한 땅에서 살면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한 예언은 그 에돔 족속에 한 예언이죠. 칼을 의지한다. 실제로 에돔은 용병 국가로 이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돈 받고 전쟁하는 걸 업으로 삼고 무역을 업으로 삼았는데 그건 뭐예요? 에돔 족속이 차지한 땅이 농사 짓기에는 황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에돔은. 그게 그대로 이삭의 예언을 통해서 실천이 되죠. 그 족속에게. 예.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이루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눈에 보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 이삭이 축복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이삭이 복 줬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가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안수기도의 능력에 차이가 있나요? 목사가 안수기도 하는 거하고 일반 사람이 안수기도 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안수기도는 사실은. 근데 제도적으로 아무나 안수기도를 주면 좀 이게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목사님만 안수기도 해야 된다라고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거지, 누가 안수기도를 해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미신입니다, 사실. 그냥 위로 차원에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좀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기도를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뭐를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야곱이 더 복을 받도록 했고,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생이별 당하죠. 예. 가족이 생이별 당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피신하면서 살면서 엄청난 이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9장 27절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한때 훌륭한 사람이었다 해도 믿음의 경주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학교에 맡겼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긴 거예요, 사실. 마치 엘리야를,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을 때 사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실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거지처럼 살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이 탄생했죠. 자기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워할 수 있을 때 위대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심장 뜯어 나간다니까. 이거 진짜 저도 자녀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부모님, 학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그분 눈빛을 보면 자기 심장 뜯겨 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그 눈빛을 한번 확 보면 제 온몸에 막 요동이 친다고 해야 되나? 깜짝 놀래요. 그 감정은 진짜 여러분 엄청나요. 이게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도 이게 후들후들 거리는데 그 당사자는요, 여러분 진짜 와, 진짜 야, 이게 아무나 부모 못하겠다 이 생각 들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 나가야겠다. 이삭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도 차라리 이삭처럼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경주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우선시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더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과 형제의 짐을 짐으로써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사실은 여기에 이 성경 속에 나온 등장인물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치러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